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것들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 창립되면서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50장밖에 안 되는데 참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50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49장, 이 50장에는 두 명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가 야곱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창세기는 다 끝이 나요. 자, 49장 33절에서 야곱은 긴 세월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해요. 사랑하지만 오랜 시간 떠나 있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붙잡고 북받치는 눈물을 감추지는 못하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아멘.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울고 또 울어요. 당연하죠. 요셉의 삶에서 아버지 이 야곱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존재예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많은 상처를 얻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요. 형들의 괴롭힘으로 종린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서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존재여서 아팠죠.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정말 영원토록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7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제야 효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안 계시잖아요. 지금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다 지났고요.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어야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슬픔을 느껴요. 그리고 그의 유언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매장해달라고 요청한 그곳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야 했고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덥고 건조한 길을 며칠을 걸려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신이 부패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애굽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애굽, 즉 이집트는 미라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부탁했어요.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이 야곱의 죽음을 정말 크게 애도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70일이 걸렸대요. 70일이요. 근데 그 7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야곱의 시신을 부패 방지 처리하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40일을 포함하여서 70일인 거죠.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보통의 경우에 왕이 죽으면 약 72일을 고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70일가량을 그 긴 시간 동안 애도를 했다는 것은 거의 왕의 장례와 버금가는 그런 애도의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행함이 야곱이 그만큼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요셉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 애굽 사회에서 큰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장래에 버금가는 예를 갖추어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7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바로를 찾아가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시켰었어요. 그만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열망은요,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게 아니에요.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그런 열망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떠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과 자신에게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결코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은 가뭄이라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애굽에 들어와 있는 중이에요. 피해 있는 거죠. 그리고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눈에는 좋을 수 있어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편안해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고 삶의 유익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이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근 30년 정도를 사시던 그 지역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이곳에 있었고 내 친구들, 내가 직장 생활했던 거, 또 내게 익숙한 길들,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죠. 어쩌면 야곱도 그럴지 몰라요. 야곱의 눈으로 볼 때도 애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양식도 충분하죠? 가축도 잘 양육할 수 있죠. 넓은 공간과 쉴 수 있는 집도 있어요. 누구 하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털끝 하나 손대면서 텃세 부린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요셉은 어때요? 그 나라의 2인자예요. 그 위세가 등등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그 이유가 부모된 야곱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양육되어 있는 것이 참 좋겠죠.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왜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요, 애굽에서의 삶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곳이 내게 얼마나 평안한 것이고 그곳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고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죠. 비록 그 땅엔 아무것도 없는 환양한 광야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고난과 어려움의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최고의 땅일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 땅의 삶에 유익이 있고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반드시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곳을 열망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상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을 열방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속된 그 나라를 열망하며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는요, 그러한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에 다녀오게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장례 행렬을 엄청난 장관으로 묘사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간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색 땅에 남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애굽의 주요 인물들인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모든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야곱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혹시라도 요셉이 도망갈까봐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야곱의 장례 행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요 인물들이, 애굽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다 와서 그의 가는 발걸음을 배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는 요셉을 아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요셉이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빈손으로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가운데서 지금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정말 빈손 들고 왔지만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놀라운 것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작은 부스러기 은혜조차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와요. 그러자 남은 요셉의 형들이
또 다른 걱정과 고민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좀 말씀 넘겨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이 죽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일들이 야곱이 벽이 되어주셔서 요셉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대항하지 않기 위해서 형들에게 지난 날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그 야곱이 죽었으니까 복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그런 속담이요. 그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여전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아니, 감정이 없는 것보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끝난 사실이에요.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이미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했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17년이나 지난 지금에까지 형들은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야곱의 이름을 빌어서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형들은요,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누구를 핑계를 대요? 아버지를 핑계대요. 요셉의 아버지가 명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는요, 사실 정말 야곱이 그런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형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하죠.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 너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거를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됐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됐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내 몸을 스스로 해하기도 하고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렇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심도 어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네 죄는 이미 끝났어.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잖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잖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켰잖아. 너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게 너무 쉬워서 그런지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됐어요. 19절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19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고 더럽고 추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의 행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요,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도 매우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요.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과도 같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요셉이 죽음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잃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어쩌면 이 정도면 잊을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할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요셉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110세가 되었어요. 110세요. 처음에 애굽에 요셉이 왔을 때가 16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야곱도 17년 만에 죽었는데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대한 기억도 없을 만해요. 하지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반드시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곳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기 때문에요. 그 맹세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요.
또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발음을 향한 그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그때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고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때를 향해서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도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베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하는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들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430여 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기의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그러겠죠. 우리는 언젠간 이 땅에서 나갈 거야. 나갈 때는 저 무덤을 꼭 저 무덤 안에 있는 요셉의 시신을 꼭 가지고 나가야 돼.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야지. 그걸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죽은 육체지만 그가 장사 지낸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도 같은 삶,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시고 참아내고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